2020년 10월 3일 하나님 나라의 챕터인 강명한 새벽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로 말씀 한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 가운데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성소 안에서 놀라운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주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니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위대하신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두렵고 놀라운 주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여 오셔서 하늘 보좌와 이 땅 위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며 왜 인간의 말이 아닌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은둔의 나라에 빛 대신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어 교도소 안에서 이승만이라는 종을 택하여 부르셔서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사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국회와 정부의 각 기관과 군 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사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복에 복을 주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찌미신지 지금은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 사탄의 정부를 세우시면 어찌미신 일이신지, 이는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나이다.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의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 위에 그 우상을 세우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견고한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한가위 추석 명절과 개천절의 이 연휴 기간 중에 코로나19 감염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불살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채플이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성령에 힘입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듣고 보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병자가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가정과 개인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예배의 제단이 곳곳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채플인 이 광명한 새벽별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고 보고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6월 21일 그동안 국회에서 우리 경기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경기대 우리 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마저도 이제는 다치게 되고 중단되게 되어서 지난 6월 21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채플인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창립케 하여 주시고 7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연후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으로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져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합체가 되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일을 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본체이신 참 빛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잉태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면 위를 항상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이 삼위가 곧 한 분이시요 합체가 되어 하나로 함께 일을 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지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과정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인 하늘과 물, 구름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그 바다인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과 바다 그 땅 위에 묻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인 식물들 생명체들을 셋째 날에 창조하시게 됩니다. 넷째 날에 강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인 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혼적인 영역인 혼과 육체의 그 동물인 땅에 기는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으로 다시 선포를 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다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 셋째 날, 셋째 날. 이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기 전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걸로 나오시는데 오늘 2장에 와서 다시 그것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미 셋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과정이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반적인 동물들은 혼과 육적인 동물이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연후에 여기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여섯째 날에 그래서 이미 이 창조되어진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이제 다시 또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셋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에까지 이르는 채소와 나무와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기는 짐승과 동물과 가축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경작케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있게 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 창조의 그 근원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근원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인간은 생명요 생명체인데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권세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다. 그런데 이 근원은 흙은 먼지라고도 합니다.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먼지인 흙과 너샤마라고 하는 기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특별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연합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동물들과는 한참 높은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며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의 생기를 받은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이 사람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좋았더라 6번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본 연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본래 모습을 가리키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드러나 보이고 있는지,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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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우주를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극기야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돼.
회복시켜 놓아야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번개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스며들어 하나로 엮여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천둥 같은 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달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창조하신 이유가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이유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을 주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상 인간을,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좋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상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하여금 당연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시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과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그 단어가 아름답게 만든다는 단어처럼 취급하지 말아요. 평범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또 어떤 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름답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향상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받아야 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는 무한히 낮은 자로서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가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받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습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반사체이고 그분의 형상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목을 돌리는 자들이로서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을 가리키십시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억지로 개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높여 드리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시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삼위일체의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영원히 무한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사람인 인간인 나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그
일이 합체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드러나게 하신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진, 그 빛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게 된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 제 혼자 자기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고 개선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운행하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때에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인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기는 짐승과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동물과 가축과 짐승들을 모두 다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특별히 자유의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개선하고 억지로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피조물의 존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함께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벌써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현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구원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과 개천절인 이 연휴를 통하여 찬송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정부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각 기관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한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는 상권 분립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제 미래의 주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제 가득한 이 제 영혼을 위한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맛으로 즐겨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구속자로 인도자로 또 예수님을 더 알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나타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창조하심과 같이 그 빛 대신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어머니의 자궁인 그 우주의 신비로부터 빛 대신 나를, 빛 대신 인간을, 사람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구주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제 구속에 대한 최고의 행복을 느낌으로써 주께서 저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시며 철장 권세를 휘두르시며 악한 마귀 사탄 질병이 이 추석 명절에 또 개천절이라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을 파쇄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받고 듣고 보고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과 또 이렇게 천들이 끼어있는 이 5일 동안의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각자 또 있는 곳에서 또 고향으로 또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또 부모님들을 또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만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그 우상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인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함, 그 하나님을 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본으로 삼아 우리를 지금도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 피조물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편안한 삶 되시고 또 새로운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즐거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